그러니까 닭들하고 계란도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정확하게 믿으면 답은 간단해요. 창조론을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정자부터 다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 우리 아담과 하와 이 완성된 모습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닭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여러분 진화론이,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는 진화론을 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 진화론을.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꽃이 있으라 꽃이 있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애기부터 지은 게 아니라 완성된 성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닭도 마찬가지로 닭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저기 세상학문에서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하나만 딱 얘기하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진화 중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 사람이 혹시 그러지 않나 가서 아프리카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사람이에요. 외모만 아프리카 원숭이같이 생겼지 아프리카 사람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 미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원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요, 저기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게, 외국 나가면은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자녀가 나가는 학교가 선교사 자녀 학교예요. 탄자니아에. 거기는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뭐 프랑스 선교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들하고 현지 이제 자녀들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가장 잘하는 자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 저희 아들 공부 잘 못해요. 그냥 축구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잘해. 수학은 얘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학이 떨어져요. 수학이. 우리는 되게 계산이 빠른데 그게 떨어져.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 창조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또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워진 이유가요, 사람들이 약해진 것은, 인간이 이게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오리지널에서 자꾸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완벽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 죄가, 사단이 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 문제의 세상을 자꾸 만들어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놀랄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창조물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엄청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아무리 죄 가운데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 조금 있는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화려한 인간의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창조의 원형으로 이 죄가 씻겨지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끊임없이 불만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요 똑같아요. 원래 나 자신에게 불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그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깝잖아요. 보면은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편의 단점이 보여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내의 단점이 보여요. 그건 자기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단점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우리 애들은 옆집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지? 자꾸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불만이 계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주변을 보고 자녀를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마침표를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요 세상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돼요. 영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건요 무결점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결점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 멋지고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닉부이치치 들어봤죠? 닉부이치치 팔다리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장애를 태우고 하나님이 실패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이 힘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완벽하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 완전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들, 학생들이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어. 이런 믿음이 오늘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그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찾으면 완전한 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에 미국에 어떤 스잔이라는 자매가 있대요. 그 스잔이라는 자매는 백인 사회인데 백인 나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같이 머리 색깔이 브라운이고 눈 색깔도 브라운이고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놀렸대요. 너는 기용하다. 너는 아이들이 놀렸대.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대. 그 어머니가 아니야.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 아이들이 놀리지만 너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 어머니가 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수장이 커서 선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 갔더니 백인 선교사들은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백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잔이 딱 가니까 수잔은 똑같이 피부 색깔이 똑같고 이 머리도 눈도 똑같은 브라운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잔이라는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이 선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명의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을 그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나를 놀리고 했지만 그 목적을 깨달았다고 이 수잔 선교사가 고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자꾸 기계처럼 찍어내는 시험 성적을 높이 올리는 제품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는 이 비교 불가의 존재인 거였냐면 우리를 쓰신 사명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사명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수리 보고 형제님들 잘 봐요. 그 독수리 보고 저 독수리는 수영을 못해. 수영까지 잘하면 진짜 멋있는 독수리가 될 텐데 저 독수리는 100m 달리기를 못해. 그래서 저 독수리가 100m 달리기까지 하면 정말 멋진 독수리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독수리는 하늘만 잘 나르면 돼요. 그리고 바다의 수영은 고래가 하는 거예요. 고래가 바닷속에서 수영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은요 독수리에다가 수영까지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100m 달리기까지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완벽한 기계처럼 만들어서 만능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공부를 다 잘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그 자리에 그 달란트를 빛내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어.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서로 우리 형제에게는 그래 수학을 잘하니까 나중에 이런 은사. 목사님은 뭐 이런 은사. 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형제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독수리에다가 자꾸 수영까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부족하다고 자꾸 하나 더 집어넣고 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더 얹히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단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달란트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물건을 상거래할 때 완전히 값을 치룰 때 빚이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죄는요 죄값을 치료야만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했다. 나의 문제, 나의 여지껏 얽히고 설킨 모든 죄와 허물은 이제 끊어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믿는 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보면요 이런 집사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봉사하면서 좀 죄값을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은 참 좋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죄값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의 이 진홍같이 붉은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맨날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고 왜 봉사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강대상 닦고 교회 청소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죄 괴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깨끗하게 죄값을 치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실수로 죄질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여러분 그 죄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죄는요, 죄를 졌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이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는 깨끗하게 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이 확신을 계속 뿌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안 돼. 너 자꾸 그래서 너 더 열심히 해. 더 해야 돼. 뭐 하나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너 죄 큰 죄 많이 졌어. 너 여지껏 살면서 넌 안 돼 라고 할 때 마귀야, 사탄아, 너는 틀렸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믿음으로 선포하면 와서 살살거리다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찍으신 마침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패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이제 치명타를 맞고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귀는 멸망에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 되니까 마귀 잔당들이 계속 막 일어나죠.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드니까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론이 난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머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머리를 밟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몸통이 아무리 꿈틀거려도 그놈은 죽은 놈의 뱀을 머리통을 딱 잘라보세요. 그럼 몸통 계속 꿈틀거려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머리는 잘렸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쳤어. 그리고 꼬리와 몸통이 지금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걔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끝내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죄가 많어.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끝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찬양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린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사역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꾸 헷갈릴 때, 자꾸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죄 용서 안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어. 이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TV에 보면요, 요즘에 7080 세대 옛날 그저 1994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이런 걸 우리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는요 회상하면 참 과거는 그때 좋았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보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자꾸 두려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노인이 어떤 노인인지 아세요? 영적 노인은요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람은 영적 노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과거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 그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나의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러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영적 청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고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오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은요 신앙의 경력, 신앙의 기간, 직책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힘든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보면 계속 놀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이 계속 내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 상처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저 한국에 이렇게 딱 오면은요 많은 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입이 과거와 부정인 입에서 나와요. 과거의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근데 되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 미래를 봐요. 계속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마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매치기를 한번 당했거든요. 버스에서 소매치기. 아침 거기도 똑같아요. 한국이나 똑같아요. 아침에 출근 버스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차가 없었으니까 그 출근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다가 제 뒷주머니에 지갑을 놔뒀는데 그리고 이게 이 단추를 이렇게 잠궜어요. 저 딴에는 안전장치 한다고. 그러고서 버스 막 올라타는데 올라타고 내리고 막 그러다가 뒤에 누가 만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지갑은 아직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갑이 있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서 딱 올라타서 버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뒷주머니 딱 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야. 그 올라타는 그 가운데 소매치기 하는 거야. 외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외국인 저 혼자. 그래서 지갑 잊어먹었다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누구도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 버스비 낼 돈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지갑.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타고 딱 있는데 제가 버스 창문에서 밖을 딱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범인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다 군대 나왔잖아요. 창문 열고 탁 뛰어내려서 몇 사람 딱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어떡해. 네?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끝내
저기 못하고 다행히 제가 가방에 동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비는 다행히 내고 내렸는데 그 버스 정거장을 한 달 동안 안 갔어요. 그 버스 정거장 다른 정거장으로 갔어요. 이게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큰 상처, 그건 작은 상처죠. 우리 안에 있는 큰 상처를 계속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우리 묵상하고 살아요. 계속.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상처를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세요. 저는 그 어려서 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정말 가난했다고. 이번에 CTS도 간증했는데 정말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난이 상처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과거에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저 또래 아시잖아요 목사님. 68명 중에 고등학교 2명 못 갔는데 1명은 고아원에 얘는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안 간 거고 자진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는 저밖에 없어요. 68명 중에. 고등학교 거의 원하면 다 갈 수 있었죠. 저희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원하면 다 그 10만 원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 무능한 부모 밑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게 한이 됐었어요. 늘 한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나중에 뭐 그 은행 들어가고 뭐 하고 나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돈 벌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뭐 졸업하고 은행 들어가고 뭐 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늘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왜 극단의 가난에 그 제 나이 또래 저 6.25 때 겪어야 될 일들을 네? 제 나이 또래 저희가 이제 목사님보다 더 젊어요. 머리만 빨라졌지. 예. 근데 왜 제가 제 나이 또래 이걸 겪어야 되나 제가 네? 그거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의 자리에 딱 가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가난의 극단의 가난의 자리에 저를 세워놨는지. 그래서 이 형제들, 이 아프리카의 형제들을 그 가난한 형제들요 그냥 봐주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저로 봐주는 거예요. 제 형제 자매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집 우리 박 목사님 오셨지만 저희 사역집 오면요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가끔씩 오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어떻게 사역해? 어떻게 먹고 자고 해 거기서? 네? 그런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가난의 그 구렁텅이 가난에 하나님 저를 4년 동안 넣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에 아마 적응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직장생활하고 저희 직장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극단의 가난도 생활하게 하시고 나름의 세상에서 좋은 문화에서 은행 다니면서 화려한 것도 보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부자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도 선교 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로도 선교 나갈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빈곤에서 부자로 바꾼 이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이 옛날에 그 상처였던 것이, 그 피해의식이었던 것이 아프리카의 사명의 자리에 가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때 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셨는지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2장 1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한 구절만 같이 볼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구절만.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네.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원수 칼 갈고 원수 갚아야지 내가 나중에 그런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세요. 원수는 주님이 갚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과거에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이 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과거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원상복귀 시키셔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거르고 나니까 다시 요단강이 원상복귀돼요. 왜냐하면 다시 광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난 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쟁기든 자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라고 자꾸 해요. 과거의 지나친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요,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지 과거에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찍으신 마침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도요, 결혼한 자녀도 이것도 불안하고 걱정돼요.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결혼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아무리 예쁜 자녀라고 해도 24시간 그 자녀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자녀를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거든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정착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어떤 사람들이 정착 못하냐면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가면 정착 못해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내가 사업이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정착 못해요. 과거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분만 성공적인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을 옮기시는 것은요, 더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에요. 당장 그것이 축복으로 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과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대한 미래를 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늘 미래는요, 걱정스러움이에요. 걱정스러움. 마침표의 충격은요,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라. 자,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게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성막시대에서 성령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축복으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로마 군사들이 우리 잡으러 오지, 정신 없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과거를 잊고 이제 주님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면 주님이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율법신앙과 은혜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신앙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이룬다. 근데 그건 출발이 나예요.
그 율법 신앙에서 못 벗어나면 신앙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 형제님, 뱃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분이 인도하세요. 앞으로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전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근데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만 딱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마칠게요. 8장 29절.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오 간증까지 듣고 정말 확실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시네요. 요한복음 8장 29절 159페이지 신약성경.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지만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이 자유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살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에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동행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동행하고 미래는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아우,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청소하는 거구나. 교회 청소하는 거구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지? 아, 그래. 나 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 지금 이 순간은 또 공부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뭐 미래 나중에 어떻게 살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받으면 돼요.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에서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순종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순종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쓰지 못하냐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은 이렇게 쓰기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야 어디 공부 좀 하고, 자녀에 뭐 이렇게 해라 하면 되는데, 공부하라면 놀고. 근데 늘 반대로 행동하니까 이거 부모 마음에 늘 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가 어린아이가 늘 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해. 늘.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몸에 배는 것이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는요, 자, 이따가 오후에 간증하겠지만, 저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저를 보낸 게, 그게 저에게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저에게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왜 축복의 자리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니까 줄 사람밖에 없어요.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의 자리예요. 저는 누구한테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람. 할렐루야. 조건 없이 주는 사람. 받을 거 계산하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내가 밥 사면 나중에 밥 사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니까 늘 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 크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헌금 크게 하면 500원, 1000원이야, 1000원. 예? 1000원가 500원,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그래도 저기 250원, 500원. 헌금 크게 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없어.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줄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복의 자리로 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제가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따 오후에 가지만 이제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신 그 이유, 그게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결국에는 진짜 복의 자리, 알짜배기 복의 자리에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많은 선교사님들 있고 많은 목회자님들 있고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아지면 선교사님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 맨날 우갈리 옥수수가루 그거 콩하고 옥수수가루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먹는데 거기도 또 모래바람 한번 휙 불면은 모래 다 들어가서 오적오적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5일 6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리고 맨 에이즈 환자 동성애 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맨 그 밭 구석에서 사역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간증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빠지지 말고, 학생들 빠지지 말고, 오후 간증은 설교가 아니고 이야기니까 가지 말고 꼭 들어. 오후까지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 얘기를 같이 오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요. 나는 그 시골 구석에서 제가 한 일은요,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신방 가고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한국에서 제가 저기 놀이터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데 나무에 줄 매달아가지고 철사줄 나일론줄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타다가 끼잖아요. 여기에 살점 배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타고 나서 엉덩이 막 긁고 있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엉덩이 긁고 있어. 왜냐면 자죽이 나니까 자꾸 엉덩이에 얇은 줄이니까. 근데 저 보면서 그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한테 그네 세트, 미끄럼틀 세트 보내주겠다고. 저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네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놀이기구 보셨죠 목사님? 네. 그거를 이렇게 한국에서 또 뭐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생각만 하면, 그냥 저는 생각만 하면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후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리얼하게 보니까요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 않은 제자지만 제자들이 믿음으로 쭉쭉 자라나는 거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아프리카의 이 시골 구석에 초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 보내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방송에 제가 나가겠다고 저 방송 내보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서 방송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추천해서 그 작가가 나올 만한 거 아니면 그 검증을 해야 되고 오후 때 같이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